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최근에 한 50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은퇴하신 장로님과 잠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장로님 한 70년 역사에 50년 정도 다니셨으면 거의 모든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장로님 기억에 성령님이 제일 충만했던 교인으로 기억되는 분이 있으시면 어느 분이십니까?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해오시는 가운데 여러 교회를 접했을 수도 있고 많은 교인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분은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이다. 정말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이다라고 기억되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나는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지금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충만할 정도로 은혜로운 교인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자들이 성령님이 충만하지 예수님을 간 믿은 나는 그냥 성령님이 충만한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우리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안수받은 사람에게만 직분자들에게만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리고 젊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다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당시로는 놀라운 사건인데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종들에게도 남종들뿐만 아니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되 넘치도록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은 모든 교인이 성령님이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고 어제부터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그 당시는 유치원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주일학교에 와서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성경학교와 말씀과 주일학교를 통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것은 나이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듯이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그때 성령 충만하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궁금하고 혼란을 주는 부분이긴 한데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가 충만한 사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과정 속에 은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충만이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기 위한 큰 자극과 은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은사가 충만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도도록 쓰시게 하십니다. 은사를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건 거죠. 성령님이 정말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입으로 하는 것, 그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그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면 그 사람이 보는 것이 환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을 볼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꿈을 꿀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로 그 사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충만했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이 그들이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비전과 환상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타락의 힘을 다 부수고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비전과 환상과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건드리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가득한 성령님께서 나오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영상에 한 인물이 나올 텐데요. 한국 교회에 있었던 성령님께서 충만했던 목사님입니다. 성함이 최봉석 목사님이십니다. 1869년에 출생하셔서 안타깝게도 해방되기 1년 전에 1944년에 4월 달에 소천하신 최봉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평양 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천당.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처럼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지옥. 예수천당과 불신지옥을 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에 관한 일화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노블 선교사님을 통해 쪽복음, 그때는 성경이 다 번역 안 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쪽복음을 보고 성경을 읽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에 맞아 죽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 꿈을 꾸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의 마음속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 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전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평양의 백동 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했습니다. 마침 그날 일본군 연대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일본군 연대장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크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이 깜짝 놀라서 날뛰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화가 머리까지 치솟아서 주재소로 끌고 가서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을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소리만 계속했습니다. 소리가 듣기 싫어서 더 세게 때렸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더 크게 했습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를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군 연대장이 풀어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적들이나 체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1938년에 한국 장로교회가 마지막으로 배교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장호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이 혹독할수록 똑같이 목사님 입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밖에 사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풀려났지만 금방 며칠 못 되어서 운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1년 앞두고 44년 4월 15일에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오.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술이 나에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나를 건드리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내 입의 말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자리, 억울한 자리,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고문과 박해와 핍박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찔러도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성령님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과 봉사가 있습니다. 찬양대의 봉사도 귀한 일이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주일학교에서 또 주차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신자로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방할 때에 결혼한 부부들, 자녀를 1명, 2명 가지고 있는 부부들에게 주일학교 교회 봉사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권합니다. 그러면서 딱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꾼이 부족해서 일을 도와달라고 봉사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두 분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면 봉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두 분에게 봉사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건이나 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일찍 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두 분은 할 만하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거나 어떤 봉사를 하시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놓치고 일에 치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튀어나옵니다. 나의 옛사람의 습성이 튀어나옵니다. 봉사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일을 통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없어지시고 내 옛사람이 세력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 하실 때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들처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을 살립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부모들은 자녀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한 부모라면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살아가실 때에 특별히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령님이 충만한 신자로 부모로 서셔야 될 것입니다. 일부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생들과 청년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젊은이들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약점과 부족함이 다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한 젊은이들은 부모의 연약함을 동감하고 부모님의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충만한 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정말로 충만한가?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태도와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모든 교인이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분들이 성령님이 충만한 직분자들로 성령님이 충만한 서울중앙교회가 되기 위해 충성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때에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변함없는 교회에 주신 진리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2주 전에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10분, 권사님 3분, 16명의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많은 직분자들이 계시지만 70주년을 맞이해서 세움을 받은 직분자, 임직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면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사실은 다 권면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에 사도들과 여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때까지 내 입에서 나오지 아니했던 방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외국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소아시아와 그리스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다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틴어를 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집트어를 한 것입니다. 내 실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새 방언인데 이 나의 방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3,000명이 회심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섬기실 때에 이때까지 내 입에서 나오지 아니했던 말씀, 기도가 나오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인으로 지내실 때에 내 신앙생활에 대한 기도로 교회를 위한 기도를 굳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검사님으로 임직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가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세 방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직분을 받은 동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각 부서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파송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성령 충만한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냥 교인으로 지내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큰 허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자가 되셔서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죄로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직분자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번에 임직받으신 직분자 여러분, 이전에 선배 직분자들의 모습과 모범을 받아서 더 열심히 정말로 교회를 위해, 서울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기도회에, 금요 기도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앞에 나와 기도하심으로 직분자의 아름다운 모범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고 교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직분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실 때 안현순 장로님, 윤은자 권사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러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이 시간에 안영순 장로님, 윤은자 권사님, 아드님이신 안용근 장모님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새벽 3시에 두 분 항상 함께 일어나셔서 담임 목회자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전도사님과 강도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서너 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원자 권사님에 대한 남다른 오랜 기억이 있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직이 되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처럼 매일 서너 시간 기도하는 것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지듯이 잘못했다가는 폼 잡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침에 10분 기도하겠다. 정말로 기도하겠다. 점심때 10분을 기도하겠다. 자기 전에 10분을 기도하겠다.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점점 충만하게 임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분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을 기도하고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직분자들의 기도와 사랑과 봉사를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기도하는 일을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울중앙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서울중앙교회는 70년간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어떤 점에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로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교회로
떨어질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그 사람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믿지 않고 나의 모습에 좌절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인과 그런 교회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럼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저쪽에 조기 축구에서 가장 잘하는 11명이 왔습니다. 제가 축구를 해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팀에 누가 왔는가 하면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온갖 잘하는 국가대표들이 저하고 다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한두 명이 와서 휘젓고 다니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딱 부르시고 너희들이 기다리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충만히 올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들 실력으로는 안 된다. 구약의 역사가 안 됐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눈으로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영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웅 같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살리시고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성령님이 나의 영이 충만한 신자로 직분자로 살았다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내가 공생애 동안 행했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조차 섭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 교인으로 정말로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서울중앙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이 충만한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까지 충만했던 것보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이 충만한 신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성령님의 충만한 교회로, 성령님의 이끌리는 교회로 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저를 직분자로, 교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주장해 주시고 이 교회를, 서울중앙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